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하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남긴 세 편의 설교 말씀이죠.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그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고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나이가 어렸던 자들, 또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 사람들은 시내산 율법의 계약의 당사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이 바로 레위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가 교과서라면 신명기는 참고서, 해설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신명기 14장에 있는 그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과 아주 같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말하면서 왜 무엇은 먹을 수 있고 왜 무엇은 먹을 수 없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 기쁨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쁨에 해당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자, 요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자기 몸을 자해했어요. 자기 몸에서 피를 냈어요.
그것이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행위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몸을 힘들게 하거나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부모된 자로서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그거 정말 너무 싫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내 자녀가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세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 한마디로 머리털이에요.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그 머리털을 미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우리 삼손의 이야기 보면 그 머리카락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죠. 삼손이 왜 자기 힘을 다 빼앗깁니까? 머리카락을 다 밀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다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대머리로 다니는 것이 유행이고 그랬는데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다른 족속들이다.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택한 족속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큰 사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방인과의 구별에 아주 눈에 띄는 그 확실한 구별이 이제 먹는 것을 구별하는 건데요.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고. 무엇 때문에 이걸 구별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왜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고 소고기는 먹을 수 있고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됩니다.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해지고 부정해지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여러 율법 중에서 폐지된 율법이에요. 제사법, 음식법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지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도덕법은 남아 있습니다. 도덕법은 계속 우리가 지켜야 해요. 십계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폐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 십계명이죠.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규례로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또 그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음식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건 안 먹건 그것은 내 자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 21절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택한 백성이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희는 그게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래도 된다. 이거 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 대하시려면 똑같이 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보다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네가 사는 모습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왜 공평하지 않은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아주 재미있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잔혹함에 대한 경고죠. 또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맥도날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맥도날드에는 없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치즈버거가 없어요. 여기 우리 미국에서는 치즈버거 마음대로 먹죠. 근데 이스라엘 맥도날드에 가면은 치즈버거 메뉴가 없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고기하고 유제품을 같이 먹는 것을 금합니다.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그런데 어미의 젖, 치즈가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치즈하고 고기, 햄버거 안에 보면 패티가 들어가 있죠. 그 고기를 여기 보면 같이 삶지 말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음식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지켜서 치즈버거를 팔지 않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죠. 이걸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성경을 구약만 믿고 신약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사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은 있습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만 늘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안타까움이 제일 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그 유대인들이 단체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눈에 띄는 구별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구별법에 더 이상 제한받지 않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별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안 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별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